안 흔들어줘. 광주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했어? 아 완전 싫어. 고맙습니다. 자, 문 안 여쭐게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저도 똑같이 했어요. 아, 그래요. 좋아야죠. 예. 좋은 방식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네. 삼위일체라 그러면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성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부자령. 뭔가 했네요. 이렇게 읽으면 부자령. 부자령. 성성성하기도 그렇대. 사람 이름인 줄? 그래서 되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전면에 나타나지만 네. 그래도 역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활동을 하시죠. 네.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로 활동을 좀 하시고 그래도 또 구약에도 같이 또 지금 현재에도 살아계시고 지금은 교회 시대에는 주로 성령 하나님이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이 같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삼위일체, 삼위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다. 그런 이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인데 이 성령님이 사실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나타나요. 네. 창세기 1장 이제 창조의 역사를 하실 때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이제 창조하신다 하고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루아흐라는 말이거든요.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그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이렇게 창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창조 역사부터 이렇게 같이 쭉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인간을 만들 때 진흙으로 이렇게 인간을 빚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그 생기가 르흐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고 하는데 성령이 만들어 놓은 그 진흙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이제 인간이 됐다. 이렇게 돼서 이 성령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 네. 사망의 네, 골짜기. 많은 뼈들이 있는. 그래서 사실 뭐 해골이 가득하니까 이게 무서워요. 뭐 사람이 죽은 그런 잔해이기는 한데 좀 무섭죠. 네. 근데 그 에스겔 보고 예언을 하라고 그래요. 대언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생기야 불어라 사방에서 이 죽음을 당한 이제 것들에게 부르라 그러니까 사방에서 막 르아 생기가 부른 거예요. 다 살아났. 예. 그래가지고 그 뼈다귀들이 축축축축축 조립이 돼. 영화의 한 장면이죠. 네. SF 그걸 영화. 아마 영어로 한번 스피버그 만들면 영화. 진짜. 네. 그래가지고 이 해골이 가득한 곳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되는 도나 우와. 군대가 되는 군대라고 그런 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주 잘 훈련되고 준비된 그런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전개된다. 이런 게 이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예수님의 질문 11강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도 딱 연결이 되네. 이 바울이 사실 한 질문인데 너희가 믿을 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겠느냐? 받- 받았느냐? 받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믿을 때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제대로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예배소에 있는 신자들에게 바울이 가가지고 네네.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또 성령을 어떻게 받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메타포, 은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우선 불 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불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파이어. 뜨거운? 불 같은 성령. 이 사도행전에도 120 제자들이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열심히 기도할 때 불 네. 같은 성령. 각 사람에게 불이 이렇게 네네네. 임했다고 그랬어요. 네. 예, 불 같은 성령을 받아요. 이 불 같은 성령이라는 이 메타포 은유는 이 능력, 에너지잖아, 불이. 네. 네, 그래서 자동차도 불을 일으켜 가지고 맞아요. 힘을 내서 달려가게 만들잖아요, 엔진에서.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신령한 에너지, 에너지. 예, 연료 영적인 같은 약간 이런 것들이 네. 성령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불 같은 성령 이렇게 메타포로 얘기하고 또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날아가는 거 아닐까요? 갈 네. 때? 바람은 바람.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네. 바람이 샥 지나가는 걸 알 수 있죠. 나무가 네. 막 흔들리고. 느껴지죠. 이 바람 같은 성령은 무엇에 대해서 은유한다고 볼 수 있냐면 융통성? 변화. 변화. 아까 불은 능력이라고 그랬죠. 예. 변화. 그래서 불 같은 성령을 받으면 능력 받게 되고 바람 같은 성령은 변화. 변화를 주도하는 거야. 예. 예. 바람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 아, 변화의 바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고 네. 삶이 변화되고 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네네. 이게 이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사도행전에 성령 오순절에 받을 때 불 같은 성령, 그다음에 바람 같은 성령. 불, 바람 소리에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뗐다고. 그러니까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물? 그런가 하면 성령에 대해서 또 성경에 비유하는 것이 뭐냐면 물 같은? 비둘기. 비둘기. 네. 평화 아닌가요? 비둘기 같은 비둘기 같은. 비둘기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는 이 비둘기가 평화도 상징하고 평화. 네. 자유함? 뭐 그런 또 온유한 거 아. 성품에 좀 관련돼 있는.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나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그 성품 내면에서의 그리스도를 닮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불 같은 성령은 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은사 같은 성령의 은사가 있거든요. 네. 네. 능력을 행하는 거, 또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은사, 외적인 이런 것도 나타나고 비둘기 같은 성령은 내면에 우리 성품의 열매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여기 비둘기 같은 성령은 이제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받아야 받아야 돼요. 돼요. 모두 다 받아야 돼요. 필수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도 나왔던 건데 그러나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 쭉 활동하시다가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주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예수님 자리에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오실 테니까. 네. 그래서 전임자가 후임자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가신다니까 좀 섭섭해 할 텐데 네. 아니다. 어. 성령님이 오면 더 좋다. 어. 또 내가 했던 사역을 가는 것뿐 아니라 더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나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보이지 않잖아요. 예?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반면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아, 네. 여기 있으면 저쪽 부산에 못 있을 수 갔어. 없고 뭐 이렇게. 예. 근데 성령님은 항상. 보이지 않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곳이나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으니까 또 어떤 면에서 성령님은 개별 지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개인에게. 예수님은 계신 곳에서 있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만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감동함으로써 또 그들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도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구약에서 성령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어요. 또 특별한 사람에게 또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모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잖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본인도 이 변화를 체험을 하고. 네. 혼자만 받아요? 예, 성령. 그래서 구약에는 가만히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또 따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세 같은 분도 그렇고 사무엘 같은 분도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사무엘. 또 구약에 무슨 사사들 있잖아요. 사사들. 네. 사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 전에 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는 거야.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심지어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중에 왕조가 시작될 때도 사울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사울이 별로 그렇게 나중에 모범적인 생활을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냐?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예언자들, 대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특별한 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 그 요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성령의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와. 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고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고 만민에게 부어줘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장래 일을 말하는 거야. 네. 마치 예언을 하듯이 장래 일어날 이 얘기들을 하는 거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비전, 비전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이에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준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굉장한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죠. 혁명적인 이야기잖아요.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줬는데 맞아요. 네. 이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을 이 구약 요엘서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럼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될까 이제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이제 성취된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모두 다 성령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민주화다 그래요. 성령의 민주화. 성령의 민주화. 네. 남녀노소 뭐 모두. 차별 없이 네.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제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을 때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받을 수 있는. 네. 우리도 받아야 되는. 네네. 그래야 진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뜻이고 또 요엘이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 좋은 걸 주신다. 예? 부모도 뭘 구하면 좋은 걸 주듯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부모도 좋은 걸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는데 좋은 걸 뭐예요? 성령. 그래서 모든 기도에 정말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네. 그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할 때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 다음에 이제 이 동시다발적으로 더 전면에 나서셔서 사역을 하실 성령님에 대한 이제 뭐랄까 소개를 예수님도 계속 사역을 하는 중에 하셨거든요. 네. 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은 39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르쳐서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라.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거기 주석도 붙어 있어요.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 부활 승천 그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도 물론 성령 충만하셔서 사역을 쭉 하셨지만 네. 아직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시고 내가 가면은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탁 오는 게 성령이야. 대개 능력은 우리가 아래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든 경험을 하든 누구한테 배우든 지식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올라가죠. 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위로부터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그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쁘게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오순절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될 때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예수님이 40일 동안 활동하시다가 승천하셨거든요. 네. 그 이제 기도의 분량이 딱 찼을 때 그때 이제 그 기도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주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이 누가 네. 의사인데 이 바울을 사실 따라다니셨던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두 개의 책을 썼어요. 네. 첫 번째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두 번째 쓴 책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쓴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1부, 2부. 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사도행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자리를 성령님께서 딱 채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성령님이 이제 역사에서 나가는데 이게 사방팔방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셨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네. 권능을 받고 아까 성령 임하면 뭐 온다고 그랬어요? 능력. 능력. 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증인이 돼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네.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온 유대,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네. 이렇게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진짜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움직이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는 사도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성령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앞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 이제 유다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게 나오고 네. 그다음에 뒤에는 바울이 바울. 그 선교 1차, 2차, 3차 선교하면서 로마까지 쫙 나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네. 네. 광야라는 건 길이 없잖아요. 네. 없죠. 뭐 어디 도로 놓은 거 없잖아. 누가 인도자가 길이지. 네.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네. 근데 누가 그 광야 길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인도했냐면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바람기둥. 구름 기둥. 아, 구름 기둥. 더우니까 이 구름으로 좀 가려줘야 네, 돼. 네. 네. 예? 밤에는 불기둥. 추우니까 잘 보이고 또 그래서 그게 움직이는 걸 따라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럼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이 뭐였을까? 성령님이요. 그들 인도하는 거지. 네. 그게 길이야. 그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네. 그렇게 해서 도달하게 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 또 인생을 이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의식하면서 네. 또 인도함을 구하면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야. 네. 네? 맞네요. 거기에서 네. 능력도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도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래서 아유 예수님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줘요? 누가 우리를 가르쳐 줘요?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줘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들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거라.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너희들을 이끌어갈 거다. 결국은 성령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냐면요. 천국까지 이끌어가요. 네. 어찌 보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보증금이 성령님이야. 우리한테 딱 오실 거야. 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까지 가는 거야. 그게 성령님의 목적이야. 예?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실 거. 예. 그래서 그 분의 인도만 따라서 가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네.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네. 저는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역사를 예? 성령님은 뭘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화해줘요. 현재 완료? 현재화. 현재 와요. 네. 대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있지만 대개 옛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라고 얘기하면 기독교가 과거에 속한 종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있는 살자. 자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나? 모세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나? 바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되는 거야. 성령은 그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현재화시켜 준다니까. 현재화. 네. 오늘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성령.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가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 원리가 네. 지도만 있는 게 아니지. 네. 지도에 뭐이 나타나요? GPS 제가 GPS로 네. 화살표가 나타나요. 화살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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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현재화된 거 아니야. 네. 네.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내가 현재 지금 있는 있는 위치. 위치를 저 위에서 보고 빠른 길 인도. 그 지도 위에다가 화살표를 딱 표시해 표시를 주죠. 해주잖아. 네네. 그래서 진행 방향을 알려주잖아. 네, 네. 어? 그렇죠. 예? 네. 이게 성령님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야. 이 지도는 뭐야? 성경이야. 지도는 성경이라고. 이건 이전에 쓰여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나한테 적용이 돼서 오늘 삶에서 내가 가야 될 목적지와 현재 상황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가르쳐 주는 게 화살표 아니야. 네. 그게 성령님이란 말이야. 아.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 성경 안에서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켜서 깨닫게 해줘 이렇게. 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전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건 좀 의심스러워. 네. 다만 이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으려면 네. 그 GPS가 잘 터지는 곳에 있어야 되겠지.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어, 네. 어느 구간에 요새는 네. 뭐 터널에도 잘 해놓고 그래서 문제가 없지만은 처음에 GPS 나올 때 어느 구간에 가면 안 혼자 돼요. 막 끊어졌어. 네. 네. 지도만 있고 잘 모르겠어 방향을. 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언제든지 내 삶의 진행 방향과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이 말씀에 비춰가서 딱 인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현재화 시켜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네. 파라클레이토스 옆에 있으면서 돕는 분이 보혜사거든. 근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네. 그다음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는 거야. 네.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네.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원래 그 예배소 교회 누가 사역을 했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사역을 했었는데 네. 이 아볼로라는 분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나오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네. 유대인인데 예배소에 가가지고 그분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언변이 좋고 네. 부럽더라고 아까 읽으면서 성경에 능통하고 인물도 좋았다 그래. 그러니까 뭐 최고네요. 더 말할 진짜. 거 없지. 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어. 안타깝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어찌 보면 다른 것들을 제대로 다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네. 다른 게 좀 부족해도 성령 충만하면 그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바울의 원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예배소에 있었었는데 네. 그분이 이 아볼로가 가르치는 걸 보니까 젊고 대단하신데 성령. 요게 좀 아쉬운 거야. 2% 네. 부족한 거예요. 2%가. 그래서 공중에서 이 얘기하면 조금 그 최면 네. 좀 네. 손상이 되니까 네네. 당신 집으로 모셔가지고 잘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준 거야 성령님에 대해서.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지혜로운 사람. 네. 그리고 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사역을 갔는데 네.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 온 거예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도 참 동역 관계에 있거든요, 바울이. 네네네. 그래서 거기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보니까 참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또 세례 요한까지는 잘 배웠는데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의 인물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 소개한 거거든. 네. 또 예수님이 사역을 다 하시면서는 성령님 가르쳐 주실 거거든. 네. 그런데 그걸 좀 사람들이 제대로 못 배운 거야.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들이 그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네. 아니라 우리는 계신도 성령이 듣지도 계신도 듣지 듣지 못하다. 어허. 금시초문입니다 이렇게. 네. 안 되겠네요. 무슨 세례 받았니?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결국 5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네. 그 다음에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네. 안수 기도를 해준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현상으로 여기 증거를 보여주는 네. 거야. 네. 네. 방언도 하고 예언도 예언도 하니. 하니. 이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네네. 아까 불같은 현상. 그 현상의 네. 일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당시 한 12사람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놀라운 이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의 오순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도 있었고 네. 네. 또 나중에 사마리아에서도 성령 임하는 오순절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여기 에베소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의 오순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성령이 임하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고 네. 병 고침을 받고 또 사람들이 막 와서 회개하고 마술 이런 주술 하던 책들 다 갖다가 불사르고 예. 이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그 에베소 전체에 막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심지어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던 그쪽에 그 사업이 많았거든요. 네. 장사가 안 될 정도로. 네. 그래가지고 와서 시위를 하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말이야. 우리 장사 못해 먹겠다. 이렇게. 아. 요새 교회 와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 술집 못 하겠어. 그리고 데모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이 에베소 시에 완전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고별 설교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죄. 네. 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가 그냥 보통 이성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 깨달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 정도 회개 가지고는 안 되고 네. 성령이 딱 빛을 비춰주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이는 것보다 햇빛으로 보이는 게 더 잘 보이겠죠. 네. 성령이 딱 우리를 비춰주면요. 내가 이래 죄로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죄성들. 다 네.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을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복하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그 단계까지 이르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네요.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했어요. 네. 진리. 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좀 이해가 안 됐던 것들도 있을 거야. 네네. 그때는. 그런데 성령 임하고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받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성령님께서 이렇게. 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복음서들을. 그때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성령 받아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죠. 원저자, 저자의 뜻을 저자만큼 잘 알고 있는 분이 어디 있냐고. 네. 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면 그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이 안에.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니까 개인 지도가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까 그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도와주는 분 옆에서 또 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줘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바울이 하셨는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친히 간구를 해주셔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자다가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걸 느껴. 가만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기도, 내가 하지 못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내가 연약할 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결국은 성령 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사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자꾸 역사하시면서 움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여기 이제 이들은 세례 요한의 이제 물세를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안수.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생명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는 다 받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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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가면 물세례 받아요. 네. 근데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성령 세례. 세례. 성령 세례.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게 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거든. 성령 세례, 물 세례 동시에.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물 세례를 나중에 받아. 고넬료 백부장은 로마 이방인이라 베드로가 그 집에 가라는 감동을 받고서도 가서 세례 줄 생각을 못했어요. 왜 가라고 하시나? 그래서 보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는데 그들이 막 성령을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는 거야. 성령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물 세례 주는 걸 누가 그 말이요? 해가지고 물 세례까지 줘. 네. 이런 경우는 성령 세례 먼저 받고 그다음에 물 세례. 물 세례 받은 경우죠. 네. 이 성령 세례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세례는 이렇게 위로 물을 이렇게 물이 뿌려주고 흐르죠. 또는 네. 물에 잠겼다 일어나고 그게 세례 받는 거죠. 네. 성령 충만은 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사과, 빨간 사과 있죠. 네. 네. 겉에는 빨가요. 네. 안에는 뭐예요? 하얘요. 살짝 다른 색이지. 네, 다른 색깔. 그건 성령 세례라고 보고 토마토는 어때요? 토마토. 빨리 빨리. 안까지. 밖에도 빨갛고 안에도 안에도 빨갛고. 빨갛고. 아,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제 성령이 나한테 임하였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 성령을 자꾸 환영하고 성령 인격이시라고 했잖아. 내 네. 안에서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성령이 이렇게 발바닥에 에서부터 무릎으로 그리고 어깨로 이렇게 차근차근 충만하게. 쌓여서.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게 돼.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 성령 받고 회개할 때 성령 받고 그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고 또 안수기도 할 때 성령 받고 찬양할 때는요? 찬양 받을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진짜 믿음 생활을 능력 있게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네. 네. 성령 충만 유지하는 생활 하십시다.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있는 질문 가지고 찾아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에 대해 말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1번 안드레, 2번 빌립, 3번 나다나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